평안들 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비가 엄청 와가지고 그죠? 예. 다들 비 피해는 없으시죠? 예. 교회도 비 피해가 없습니다. 예. 너무 감사하게 교회가 이제 항상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물바다를 이루고 막 그랬는데 이번에는 아주 깨끗하게 물바다가 되지도 않고 뽀송뽀송합니다. 교회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는 마가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요청도 있고 해서 오늘부터는 좀 마가복음을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아르케입니다. 아르케. 헬라어인데요. 오늘 본문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할 때 이 시작이라는 이제 단어를 아르케라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은 작고 소소한 일에 대한 새로운 시작, 이것을 알리는 말은 아닙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한다거나 그리고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여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한다거나 또 우리 아이들이 보면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는 것 역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이긴 한데요. 여기에 사용된 아르케, 시작이라는 의미는 그 질적인 차이에 있어서 어마어마하다라고 해야 할까요? 왜 그러냐? 여기에 사용된 시작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 아르케는 태초라는 의미에서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의 그 태초, 그리고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의 그 태초, 그것을 이제 일컫는 말입니다. 무에서부터 유가 시작되는 역사, 위대하고 장엄하고 거대한 역사의 문이 열리는 장면을 태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역사가 창조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태초와 창조는 연결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태초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곳은 어느 곳이든지 동작이나 행위가 나타나면 창조의 역사와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도 그러하고 요한복음도 그러하고 이사야도 다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시는 새로운 창조의 거대한 역사를 복음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역사를 선포하고 선언하고 계시하고 보여주고 알려주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권위 있는 새로운 창조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역사가 오늘 우리의 구원에도 미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인데요. 말씀을 찬찬히 좀 뜯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의 문을 여는 오늘 이 1절 말씀은 네 가지 표현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냐? 하나하나 독립된 의미로 그렇게 네 가지 표현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사실은 동격의 의미입니다. 다 똑같은 의미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 그 예수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어떤 직무를 감당한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라는 직무를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그 직무를 통해서 펼치시고 완성시키는 역사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의 역사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곧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킨다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 우리의 구원이 자리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데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데 여기에 우리의 구원이 자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죠. 하나님의 아들이란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여러분 아들이란 항상 상속자의 개념입니다. 아들 하면 상속자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고 아버지의 언약을 성취하는 자가 바로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일은 반드시 아들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은 누구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삭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윗에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은 누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아들 솔로몬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일은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뜻이 성취되고 완성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통하여서 그 일이 완성되고 성취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왕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이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통치하며 그 나라를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여러분 뜻이 뭡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부터 구원하실 자이란 뜻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그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곧 이 말씀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름대로 예수님의 이름대로 그가 아버지의 나라와 뜻을 이루시는데 그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부터 구원하심을 통하여서 그 나라를 이루신다. 그 나라를 완성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겠죠. 이게 여러분 성경의 주제와도 연결되어 있죠. 이것이 성경의 주제라 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의 주제는 뭐냐?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맺은 나라 언약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역사, 그것이 성경의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구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때에 신구약의 주제가 뭐냐, 성경 66권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맺으신 나라 언약이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역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부터 구원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새롭게 하십니다. 완성시키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뒤에 별명처럼 여러분 따라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따라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뜻은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직무를 감당하는 자다, 이런 뜻이 되죠.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제가 이거 여러 번 이렇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에게도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하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의 직무를 감당하는 자다, 이런 뜻이 되죠. 한덕수 총리라면 한덕수라는 사람이 총리라는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자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덕관 목사, 그러면 뭐예요? 이덕관이라는 사람이 목사라는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이다. 누구누구 장로, 이러면 뭐예요? 누구라는 사람이 장로의 직무를 감당하는 자다. 누구누구 권사, 그러면 누가 권사라는 직무를 감당하는 자다. 누구누구 집사, 그러면 누구누구가 집사라는 직무를 감당하는 자다, 이런 이제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의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이다, 분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여러분 히브리어로는 여러분 뭐라고 표현해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이렇게 표현해요. 쉽게 표현하자면 그냥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원래 여러분 그리스도도 그러하고 메시아라는 이란 뜻은 원래 단어의 뜻을 풀이하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구약시대의 기름을 누구에게 부었느냐? 그 기름은 무엇이냐? 기름은 여러분 뭡니까? 구약시대에
성별된 기름을 이렇게 부었는데 그 기름을 관유라고 불렀어요. 관유.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 소합향, 야감향, 풍자향 뭐 이러한 재료들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구별되어지는 그런 거룩한 기름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 기름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성소의 모든 기구에다가 이렇게 바릅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그 기름을 발랐어요. 그건 여러분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기름을 성소의 기구나 제사장에게 발랐다라는 건 이것들이 하나님께 완전히 속하였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일치되어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것들에게만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뒤에 누구에게 다시 이 기름을 붓느냐? 왕과 그리고 선지자에게도 이 기름을 부었어요. 처음에는 성소의 기구와 제사장에게만 부었는데 왕정대도가 이제 나타나고 난 이후에는 왕에게도 기름을 부었어요. 선지자에게도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면 왕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대리왕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통치하면 안 된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통치하는 자다 요거예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건 뭐예요? 지가 하고 싶은 말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선지자에게 계시한 내용만을 가지고 그 백성에게 증거해야 된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보통은 누구에게 부었냐면 이 기름을 제사장과 왕에게만 부었어요. 선지자에게는 딱 한 부분이 나와요.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 선지자직을 이렇게 후계자로 삼아서 물려줄 때 그때 한 번 딱 나타나요. 그런데 여하튼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 받은 이 내용이 나타난 것이어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할 때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왕으로서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신 거냐? 어떻게 감당하셨습니까? 여러분 왕의 역할이 뭡니까? 왕의 역할은 그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죄값을 지불하셨죠. 그 백성을 죄의 권세에서부터 완전히 해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정복하고 그 백성에게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결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이제 주님의 백성을 다시금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백성의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그 백성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 주심과 동시에 영원한 평화를 선물해 주십니다. 죽음을 이긴 평화를 선물해 주십니다. 그 자신의 살과 피를 주어서 영원한 생명 양식을 먹고 마시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그 백성의 왕으로서 그리스도의 직무를 감당하신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왕도 예수님처럼 그 백성을 완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구원해내지 못했습니다. 그 백성에게 영원한 죽음을 이긴 평화를 선물해 주지 못했습니다. 영원한 양식을 선물해 주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자는 그런 권세자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그 백성에게 그와 같은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그러면 그리스도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신 것일까요? 주님은 제사장이 아니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죠? 제사장의 역할은 여러분 뭡니까?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역할은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올 때에 반드시 제사장을 통하여서 제물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중개하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이 절대 제사 지낼 수 없어요. 제사를 여러분 그러면 지낼 수 없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은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의 죄가 용서함 받지 못한다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게 되어서 그 백성은 언제 죽어도 할 말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제사에 있어서 반드시 제사장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대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대제사장은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7월 10일 대속죄일에, 이 대속죄일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7월 10일 날 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지성소의 그 휘장이 그때 한번 딱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때 열려서 수소와 순염소의 그 피를 들고 속죄소 앞에 나아가서 그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피를 뿌리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스라엘 전체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있는 것이어서 이들은 절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와 죄 용서가 어떤 날에 이루어지느냐? 대속죄일에 이루어져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여러분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제사장이 없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성소 앞으로 나아가서 그들의 전체 한 해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용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는 것이어서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대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이 그 백성의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가 여러분 그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 자신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자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단 한 분의 영원한 제사로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그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는 반복되는 피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신의 육체로 어떻게 해요? 지성소의 휘장을 완전히 찢어버리신 것이죠. 지성소의 휘장을 완전히 찢었다는 것은 뭐예요? 그 백성이 이제 하나님 앞에 끄리낌 없이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어요. 성막조차도 성전조차도 함부로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들어가면 레인이 죽여버려요. 지성소는 그야말로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백성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지성소의 그 휘장을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백성을 송두리째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딱 나아가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행하신 또 다른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지성소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건 지성소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죄인은 절대 못 나아가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의 안방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성소는 하나님 안방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안방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건 뭐예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제사장의 역할 가운데 뛰어난 은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여러분 대제사장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없어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계속해서 여러분 반복되는 피의 제사를 계속해서 그 백성을 위해서 드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신의 육체로 단번에 이 문제를 해결해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데려다 놓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만들었어요. 그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신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선지자로서의 역할은 여러분 뭡니까? 선지자는 여러분 어떤 역할입니까?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신 것입니까? 선지자는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시의 말씀을 그 백성에게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평생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그 백성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숨기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선지자는 세상의 모든 처음과 끝의 모든 역사를 보고 그 백성에게 계시하여 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딱 부분만 그 선지자에게 알려서 부분만 전가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셨냐면 이분은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모든 역사가 이 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역사이기 때문에 이 아들이 인류 역사의 처음과 끝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하여서 모든 역사의 비밀을 아낌없이 그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요. 숨김없이 가르쳤어요. 인생의 근본이 무엇인지, 인생의 생명이 무엇인지 이 아들을 통하여서 아낌없이 전부 다 가르쳤어요. 그 어떠한 비밀도, 그 어떠한 계시의 내용도 숨기지 않았어요.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그죠? 평생 끊임없이 그 백성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훈계하셨어요. 끊임없이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그리스도의 역할, 메시아의 역할을 감당하신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행하신 이 삼중직,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사람이 세운 왕이요 사람이 세운 제사장이요 사람이 세운 선지자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삼중직의 모습에 있어서 완전한 메시아의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자로서의 완전한 면모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시작하신다고요?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권세를 멸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세계를 여는 것이 복음의 역사, 복음의 아르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전의 옛 세계와 질서는 죄의 권세가 왕노릇하던 시대였습니다. 죄의 권세 아래 죽음에 매여 있었던 인생들의 여러분 모습을 보십시오. 가난과 질병과 억압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며 살고 있었던 그런 인생들의 모습 아닙니까? 귀신 들리고 죽음 앞에서 비참하고 비천한 인생의 모습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불러온 저주의 모습이 여러분 이렇습니다. 그런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여십니다. 죄의 권세를 물리치십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눈먼 자를 보게 만들고 가난을 물리치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억압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신음하며 흑암의 권세 가운데 앉아있던 백성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시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쭉 보게 되어지는 복음의 역사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역사를 확인하게 여러분 될 것이에요. 거침없이 어둠의 권세,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사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빛을 그 백성에게 비추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역에 있어서 최종적인 장면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역사를 완전히 청산하시고 도말하시고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를 열어 보이십니다. 생명이 죽음을 지배하는 새로운 세계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명확하게 인류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 위로 승천하셔서 이제 새로운 세계의 역사를 통치하고 주관합니다. 그의 영을 그 백성들에게 부어서
어둠의 세계를 물리치고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확장시키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의 주입니다. 재림의 주로 오시는 분은 심판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대적들과 원수들, 곧 불신앙의 사람들, 마귀와 사망까지도 둘째 사망, 유황불에다 집어넣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위하여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백성에게는 선물하고, 그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새로운 창조의 역사, 곧 복음의 역사에 우리가 부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역사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의 역사, 새 창조의 역사, 복음의 역사에 오늘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우리들을 다시금 살리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불러서 복음의 역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는 여러분, 곧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그 자신의 아르케의 역사를 시작한 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무엇을 보장하는 것일까요? 주님의 복음의 아르케가 내 인생에도 시작이 되었다는 건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내 인생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실패가 없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성된 역사이고 완성될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끝까지 여러분 이루실 것입니다. 끝까지 여러분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실패하지 않는다. 주님께서 그 거대한 복음의 아르케를 우리 인생 가운데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부름과 구원이 주님의 새 창조 안에 이루어져 있는 역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신비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뭐라고? 네? 주님의 그 거대한 복음의 아르케, 새 창조의 역사에 주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주님의 그 거대한 복음의 힘이 움직이는 그 역사에 내 인생을 실어서 함께 가게 만드냐 말이에요. 완성을 향하여서. 놀랍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구원이라고요. 나의 부름과 구원이 이 거대한 역사에 맞물려 있다는 사실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창조의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죄와 사망의 권세가 나를 지배하던 시대는 내 인생에서 끝났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이미 복음의 아르케가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의 아르케라는 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대한 새 창조의 역사가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 거대한 새 창조의 역사에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여러 가지 영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4가지의 요소요. 첫째가 진리의 말씀이고, 두 번째가 생명이고, 세 번째가 빛이고, 네 번째가 성령님이세요. 그럼 여러분, 복음의 진리와 생명과 빛과 성령님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할 것 같습니까? 내 인생으로 하여금 이 거대한 복음의 아르케의 이 에너지가 되는 이 진리와 생명과 빛과 성령님이 내 인생을, 세상을 이기지 못할 사람으로 그냥 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의 진리가, 복음의 생명이, 복음의 빛이, 성령님이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하지 못할 것 같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충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의 새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서 이 세상과 죄와 마귀의 권세를 이겨내기에 충분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게 되는 거죠. 진리의 말씀에 붙들리면, 주님의 그 영원한 생명에 붙들리면,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이 비치면, 성령님께 완전히 내 인생이 압도되어지면 충분히 우리의 인생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겠어요? 변화되는 인생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와 생명과 빛과 성령님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면 가짜인 것입니다. 가짜. 둘 중에 하나는 가짜예요. 복음이 가짜이든지 내가 가짜이든지. 둘 중에 하나는 떠나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시작하신 내 인생에 복음의 아르케가 완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가복음의 내용을 앞으로 이제 살필 거지만, 마가복음은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서 거대한 힘으로 쫙 어둠의 권세를 밀어붙여봅니다. 앞으로 이제 보게 될 내용들이 그런 내용. 그냥 뒤도 안 돌아봐요. 앞으로 그냥 쫙 밀고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내용이 여러분 전체 복음의 내용 가운데 가장 짧아요. 설명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행하셔서 그걸로 끝이에요. 네. 뭐 토 달지마 이거거든요. 내가 그랬다. 뭔 말이 많니? 이런 거거든요. 쫙 밀어붙여버려요. 내 인생에 여러분 복음의 아르케가 완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께 내 몸을 맡겨야 돼요. 주님의 그 거대한 에너지에, 그 거대한 힘에, 권능에 내 몸을 실어야 돼요. 우리는 끝까지 안 하겠다고 막 버티거든. 안 따라가겠다고 막 버티거든. 그러니까 주님의 이 거대한 이 복음의 아르케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변화가 별로 없어요. 이게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큰 불신앙인지 몰라요.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데 말입니다. 예수님께 그 생명을 맡기지는 않아요. 예수님께 완전히 충성하지는 않아요. 예수님께 완전히 그 몸을 맡기지 않아요. 희한하죠? 예, 그 틀린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데 예수님께 내 몸을 드리지 않아요. 참 희한한 거죠? 예? 여러분, 그런데 믿음은 그런 건 아니죠? 내가 믿는다라고 할 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런 거 아니죠? 예.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내 인생을 구원하시, 내 인생을 완성시킬 주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드려야 되는 거죠.
그게 다른 표현으로는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어야지 맞는 거죠. 내 인생의 복음의 아르케가 완성이 되려면 반드시 여러분 그래야 합니다.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돼요.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돼요.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더 내어드려야 돼요. 그래야만 그럼 멋지게 주님의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아르케에 내 인생이 완성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이미 주님께서 시작하셨어요. 주님은 참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이어서 막 우리는 막 속 터져서 그냥 아유 이놈의 새끼 그냥 말 안 들으면 한 대 치 받고 그냥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놈의 새끼야 막 하고 막 돌이키고 막 그렇게 할 텐데 주님은 참으로 인격적이셔서 오래 참아요. 내 인생이 잘했어 여러분 참는 게 아니에요. 막 소리 터져요. 천불 나요. 주님도 아마 그럴 거라고 봐요. 내 인생에 대하여서도 주님께서 그럴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래 참아요. 좀 돌아온나 네 인생을 좀 나한테 맡겨둬. 내가 그럼 멋지게 사용할 거니까 좀 맡겨둬. 그런다고요. 그런데 끝까지 버티는 우리 때문에 이게 계속 늦다고. 예. 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데 누구든지 여러분 한번 뭐 해보자 복음의 진리에 한번 내 몸을 한번 실어보자 생명에 한번 내 몸을 실어보자 빛에 내 몸을 한번 맡겨보자 성령님께 내 몸을 그냥 드려보자 한번 해보십시오. 이전보다 더욱더 나은 삶이지 않겠어요? 지금보다 훨씬 좋은 삶이지 않겠어요? 솔직히 그렇지 않겠어요? 아닌데요. 나는 지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데요. 이런 사람은 진짜 그 복음의 진리와 생명과 빛과 성령님께 그 삶을 맡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지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자신의 삶을 복음의 아르케에 온전히 맡긴 게 아니에요. 진리에 내 삶을 맡긴 것도 아니고 그 생명에 맡긴 것도 아니고 빛에 맡긴 것도 아니고 성령님께 맡긴 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맡기셔야 돼요. 드리셔야 돼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면 그만인 것이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과 주님의 능력이 같습니까? 우리의 힘과 주님의 힘이 여러분 같습니까? 내 인생은 그냥 이대로. 여러분 그건 하나 작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거대한 복음의 아르케에 그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내 인생 가운데도 시작하셨어요. 맡겨야죠. 한번 맡겨보자고. 맡기시면 내 인생이 지금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은 모습보다 앞으로의 인생이 더욱 멋지고 영광스럽게 주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모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우리의 인생을 잴 수 있는 사람은 없고 그 누구도 우리의 인생을 내다보는 사람, 예언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생명 싸게 쌓이고 주님의 이 거대한 힘, 복음의 진리와 생명과 빛과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인생이 또 다른 어떠한 주님 앞에서의 영광스러운 인생을 맞이할지 그 누구도 모른단 말입니다. 주님 앞에 맡겨야 되죠. 주님, 복음의 그 거대한 역사 가운데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주님의 그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시작하신 주님의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이 영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진리와 생명과 빛과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